우리나라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아니 부모가 없는 거야. 우리가 부모가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거야. 저부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장인, 장모 다 가셔버렸어요. 나이가 이제 차가지고. 그래서 이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적 부모가 없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아니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다 시대를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이 부모이지만,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원래 모든 만물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에 보이는 부모는 이제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나이가 먹었다는 게 저도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저께만 해도 늘 우리 어머니 꽃 따라줬거든요. 우리 어머니 엄마 고마워 하면서 꽃 따라줬거든요. 교회 가면은 이제 또 어버이 줄 되면은 꽃을 달아줘요. 꽃을 달아주고 그런 것만 봤지. 내가 이제 벌써 그 나이를 먹고 내가 꽃을 받는 나이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덧 우리가 이제 부모 세대가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공경을 받기만 하면 될까요? 공경을 받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 부모는 없지만은 나이 든 사람들, 우리보다 연장자나 또 우리보다 더 힘들고 힘이 없는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회에 나이 드시고 힘없고 약자들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고 섬길 때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우리 귀한 우리 최천수 집사님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 성도라 집사님, 권사님, 또 성도님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다니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였다면 그 사람을 기여기고 합력해서 이렇게 기여기고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김원주 자매님도 어느덧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지만은 자녀를 낳으려고 전도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백구동에 오늘 누구
전도하기로 이제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다고 하던데 이제 전화번호가 이제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삶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점점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많은 희생이 따라 마음도 시간도 물질, 그렇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전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자 근본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10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두 돌판으로 나누어져요. 두 기둥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10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둘째 돌판은 이웃에 대한 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보통 당시에 일자 기둥에도 못 박을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일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일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또 수평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지켜야 되지만은 또 사람 간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람 간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많은 욕을 얻어먹는 게 뭐예요? 교회는 잘 다닙니다.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러나 나가서는 이웃을 해를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그 십자가가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돌판인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되고 이웃에 대한 계명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까지입니다. 안식일을 넷째 계명이 지키라까지 있고, 또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은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두 돌판이면 첫째 계명부터 다섯째 계명까지 딱 끊어야 되는데 다섯째 계명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쪽에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섯째 계명은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따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그 근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뤄가야 되지만 이제 우리 부모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나를 통해 자녀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또한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의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보이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보이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근본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부모부터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보이는 사람 간의 삶 속에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의 기본이 되고 또한 둘째는 이웃에 대한 계명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람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그냥 판단하고 악하게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실제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5계명에 적용하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공경하며 경외하며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주 안에서가 붙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하락했을 때는 순종할 필요가 없지만은 주 안에서 올바른 것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부모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부모의 위치가 누구의 위치에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공경하라. 그리함으로써 이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너희의 도리다. 그리함으로써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너희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시간 있으면 뒤에 부분에도 이제 또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잘 먹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대로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뭐예요? 진리예요. 1.1획도 틀리지 않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져요. 뭐예요? 이 땅에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는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기에, 이 땅에는 연단받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요. 완벽하게 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뭐예요? 잘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다 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도, 악인이 형통한 것도, 악인은 그러나 어떤 구절은 악인은 형통하다고 구절도 있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완전한 세상에 가서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결국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경우는 이제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를 못했어요. 많이 후회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이제 가시고 어머니 홀로 되셔서 이제 저는 막내로 자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버릇없이 자랐어요. 어머니가 너무 버릇없이 키웠고 어머니가 약했습니다. 굉장히 약했어요. 너무 그냥 멋대로 좀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반듯하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공의를 배우지 못한 거죠. 따끔하게 꾸중할 때는 꾸중하고 벌을 줄 때는 벌을 주면서 또 그리고 나서 용서와 사랑을 줄 때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와 여호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이었고 또 이제 약했기 때문에, 또 내가 막내이기 때문에 사랑만 준 거예요. 사랑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릇이 없이 그렇게 컸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만 배웠기에 다른 사람들을 그냥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근데 뭘 못해? 냉정하게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게 딱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길수하님은 잘하더라고. 이거는 안 됩니다. 다 끊어버려요. 나는 그걸 못해요. 이거는 거절을 가지고 잘 못해요. 지금은 조금 하는데 냉정하게 우리 교사는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는 안 됩니다. 딱 거절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 늘 그냥 이렇게 그냥 싱싱 사랑만 받고 자라서 딱 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사랑만 받았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지금도 얼마나 그리워하냐면은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원한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정말 일이 안 풀렸거든요. 정말 안 풀렸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올라오는 원한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내가 한번 모시고 싶다. 모시고 행복하게 모시고 싶다. 그 마음속에 소원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때가 되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어머니 마지막은 우리 집에서 우리 길수님하고 이렇게 모셨는데
그 1년 반을 1년 반 모시고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게 너무나 저는 좋아서 제 카톡에 보면은 지금 어머니 가시고 카톡에 사진이나 아무것도 바꾼 적이 없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늘 카톡 스토리 올리고 바꾸고 했는데 어머니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어머니 가시고 거의 10년이 됐잖아요.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제가 그리워했어요. 네, 사랑을 그만큼 받았거든요. 사랑을 그만큼 받으니까 그렇게 그 사랑이 또 향해 가더라고. 우리 어머니를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나 특히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몸소 이제 꾸중할 때는 꾸중하고 냉정할 때는 냉정하면서 이제 또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우리 소금인들은 자녀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잘 이제 구원을 얻도록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 나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 들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횡설수설하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토대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 질서, 창조의 질서를 지킴으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를 존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제5계명 있잖아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서 이웃을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부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하고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영적인 부모.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우리에게 육적 부모는 이미 없지만 이제 영적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일일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라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 잘난치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에 나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 나와야지. 빠뜨리면 안 돼.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이렇게 스승들은 많아. 그러나 아비는 누구예요? 내가 희생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고의 그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영적으로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런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성장시키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존귀 여기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해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게 되면 영적으로 누가 영적인 부모를 자라야 돼? 이제 그 잉태한 자녀, 전도받아서 이제 자라나는 자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영적 부모가 돼야 돼요. 신앙은 뭐다? 육적으로 자녀가 자라나서 부모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도 자라나야 돼요. 늘 자녀로서 그냥 사랑받고 다고다고 하면 안 돼. 죽은 신앙. 그래서 자라나야 돼. 자라나서 이제 사랑을 주고 희생하며 인내하며 인고의 끝에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 내가 영적인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돼. 우리 김원주 자매님이 저번에 이제 내가 전도했다라고 했지만 전화번호를 안 적어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깨달으면서 낙심하면서 한 명은 한 명은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이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전도하면서 내가 인내하면서 이렇게 할 때 정말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영적인 부모의 그 근육으로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이 어떤 건지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룰 때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한 스스로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는 스스로 때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없어져야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없어져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우리 저기 전도하면은 막 아유 미쳤어 했다가 돌았어 종교에 빠졌어 응? 돈 날려 시간 날려 미쳤어 얼마나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욕을 막 하면서 그냥 씩 돌아보면 이렇게. 근데 이런 모욕과 이런 비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모욕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모욕과 비난은 하늘에서 그 반대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큰 것.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왜? 그리스도를 전도하기에 한 명의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부모의 수고, 영적인 부모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지 나오고 있잖아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음으로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마음으로 찌꺼기, 마음의 쓰레기, 하찮게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비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스승은 많아요. 늘 아유 교회 다녀야지. 야 그거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가르치는 자는 많아. 스승은 1만 스승이 있어요. 내 주위에 1만 스승. 전부 다 스승밖에 없어. 그러나 가장 귀한 자가 누구다? 아비다. 그럼 우리는 가장 귀한 희생하고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 영적인 부모로 우리는 성장을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영적인 스승이나 영적인 부모로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귀하게 여기며 서로 섬기면서 영적인 부모가 섬김을 주잖아요. 가만 안 있어요. 영적인 부모는요 베푸는 거예요. 늘 자녀를 위해서 섬김을 받지만 베푸는 게 영적인 부모예요. 받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서로 섬기면서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누가 영적인 부모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는 자들. 자기 일처럼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이 영적인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귀하게 보고 섬길 때 서로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는 영적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부모는 데려가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믿음에서 자라라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어요? 주의 영적인 부모도 주시고 영적인 스승도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누구다? 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영적인 스승들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스승에서 더 자라나서 영적인 부모로 자라나야 나는 그러한 거목과 같은 많은 영혼을 품는 거목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에서 잘 자라게 하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체적으로 이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죠.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돼요. 나이가 많던 적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가끔 만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 아니하는데 늘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구별이 돼요. 대화를 해보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 줄 아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별이 돼요. 알 수가 있어요. 느낌이 확 와요.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은요,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라나지를 못해요. 꺼져가는 등불인 것이에요. 성냥대비가 하나 있을 때는 서서히 꺼져가듯이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 홀로 신앙은 힘들어요.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오죠. 세상에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하교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홀로 지켜야 할 때가 오지만 그때도 지하교인들은 뭐예요? 가끔가다 모여요. 왜? 홀로 신앙생활하면 꺼져버리기 때문에 항상 단체로 모임을 통해서 서로 신앙이 격려가 되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힘을 받아서 다시 꺼져가는 등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표시가 나요.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 찾아도요, 이 사람 교회는 안 다니는구나. 표시가 확 나요. 지난번에 오신 분도 여자분 지난 한 2주 전인가 3주 전 오신 분도요, 딱 대화해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묻지는 않았지만은 신앙이 좋은 줄 알지만 여기서 보면 가르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스승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느낌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기이 여기고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뭘 배워요? 네. 교회를 섬기면서 뭘 배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또 뭐예요? 그에 더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만 찾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찾고 또 뭘 찾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간행이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되고 또 이웃 간의 사이에 또 계명을 이루면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이루는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늘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죠. 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 피가 삶 속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너희의 그 행함이 너희의 예배도 나는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기도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이웃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바보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리할 때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바로 너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럴 때 너희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사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만 믿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면 그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계명에 십자가를 이룬 계명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이루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배우라.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뭐예요? 영적인 부모인 아비나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여호와 경외와 이웃 사랑을 배우라. 그게 십자가를 너희가 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우리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우리 십자가를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숙된 신앙으로 구원받는 신앙으로 성장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